저는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미국은 영적 전쟁으로 생각했을 때 후방 지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드리고, 그래서 전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후방에서 잘 지원을 해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돌아가는 세태를 보고 우리의 지역과 또 세계 방방 곳곳을 보면은 이제는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에 전방이고 후방이고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 피부 속으로 이제 와 닿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타락의 문제가 있고 또 핍박을 받는 문제도 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 주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 그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무슬람들을 위한 굉장히 큰 규모의 단지가 설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적 사탄은 지금 우리의 후방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다 편안한데 잘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는데 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시고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믿음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성전 바깥으로만 나가도 영적으로 피 터지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턱 앞에 적군들이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위기 상황에 닥쳐오면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기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기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설교의 제목이 기도가 답입니다 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문제는 우리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점점점 썩어가고 세상이 점점점 어지러워가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 될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턱 밑까지 공격해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패배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빚어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탄 마귀에게 패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조건은 하나님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느냐 아느냐, 거기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위기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 사탄 마귀는
우리의 턱 밑까지 와서 지금 무차별하게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다고, 나만 편안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삶 속에서 긴장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즘 시대는 대화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서로들 대화를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예전의 방식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SNS 같은 거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도 하시고 트위터 같은 거 하시고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카톡 많이 하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SNS를 안 하고 카톡도 전혀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카톡 메시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카톡 연말에는 연하장이며 크리스마스 카드가 너무 와가지고 카톡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우리는 점점점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잘하면은 우리 가정이 점점점 건강해져야 되고요, 교회가 점점점 건강해져야 되고 사회가 점점점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화라는 건 소통을 하는 거니까 서로 소통을 잘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건강으로 변해가야 되는 건데 반대 현상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는 간절히 원하는데 오히려 가정은 점점점 무너지고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가고 세상은 점점점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가정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잘 못해서 나타나는 거고 부부가 서로 대화를 잘 못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놔놓고서는 자녀가 태어난 동시에 그냥 멀리 어디로 갔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한테 다시 온다고 한다면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아버지의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도 별 가정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부모한테 말을 걸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될 겁니다. 무의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약에 무시하고 있다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들이 신이 있다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신이라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 존재를 갈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려울 때, 뭔가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매달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많은 분들은 그 뭔가에 대해서 그냥 손을 비비면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무한한 그 신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이 상황, 이 현상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간절히 뭔가를 원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매달림의 기도를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바로 관계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삶 안에는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변화할 분이 없어요. 변화할 것이 없어요. 완전한 분이에요. 전혀 변화가 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창조주 완전한 분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변화를 해야 될까요? 창조주가 변화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변화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는데요. 관계는 끼리끼리 이루어져요. 끼리끼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보면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은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끼리끼리 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친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요. 제가 상담하면서 종종 겪는 것들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이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죠. 상담을 해가지고 얘를 좀 고쳐보겠다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한국 부모님들이, 한국 어머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얘는 너무 착해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요즘에 말썽 피워서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얘가 착한데 진짜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 마음에다 비수를 하나 딱 꼽습니다. 얘가 나쁜 놈이에요. 얘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나쁜 애하고 어울리는 거죠. 얘가 건강하고 착하면은 건강하지 않은 애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안 그렇나요? 마약하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가 마약도 안 하는데 어울릴 수 있을까요? 못 어울립니다. 술을 하는 아이가 아닌데 술 먹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요? 내 아이도 똑같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관계가 우리는 형성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관계는 물론 천국에 가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전한 관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완벽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관계는 계속 이런 관계인 거예요. 계속 이런 관계예요. 근데 내가 변해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닮은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익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익이 있는 거죠. 내가 점점 창조주를 닮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나오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나오시는데 너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이럴 바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왜 이렇게 막 공허한 마음이 많이 있어. 만약에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관계 면에서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그 다음보다 점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오늘 기쁨이 내일 기쁨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레의 기쁨이 그 내일의 기쁨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왜 점점 믿음 생활이 힘들까요? 왜 점점 우리는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 생활만 하는 걸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이민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끼리 그냥 좋으면 돼, 우리끼리 편안하면 돼, 그거든지, 다른 하나는 세상 얘기로 하면은 피 터지게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끼리 그냥 막 좋으면 되나요? 우리끼리 막 피 터지게 싸움하면 되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선택받은 민족이 왜 신약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만 좋으면 돼, 자기네끼리 싸움하고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쏟아부을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막 모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요즘엔 전도가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쁨에 가득 찬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저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웬 뚱딴지 같은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듣는 거라 얘기를 할까?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대요. 다 아신다고 한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뢰드리는 게 기도지,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들 다 잘 하시죠? 말 못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는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렇고 그냥 저절로 그냥 살다 보니까 말을 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듣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어머니 분들은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엄마들이 애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요. 맘마 줄까? 엄마 해, 엄마, 아빠, 엄마. 얘가 엄마라고 했어요. 아직 1살도 안 된 애가 한 6개월 된 정도 된 애한테 엄마라고 했다가 막 얘기를 해요, 엄마들은. 그죠? 너무 막 그냥 말을 붙이고 싶어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막 끊임없이 가리켜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엄마의 말을 듣고서는 단어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엄마, 엄마, 맘마. 그러다가 이 단어가 문장이 돼요. 이 문장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들으면서 아이는 엄마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들음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벌써 내가 무엇을 구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음성,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다 쓸데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터치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보통 그 고난에 빠져 있는 분들은 욥을 싫어합니다. 예, 너무 힘든데 욥처럼 견뎌내라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아,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라고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 욥은 진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얘가 너무 믿음이 좋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피해자처럼 그 엄청난 그런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아,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도 병에 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참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했냐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화병이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기도도 아예 안 했을 텐데. 근데 욥의 삶이 욥기 38장을 전후로 해가지고 다른 것이 보여져요. 욥기 38장 이전에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38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와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8장에 3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주세요. 욥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섭리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욥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들었을 때에 불평불만이었던 기도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저도 욥처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딱 얘기하면은 제가 불평불만 안 하고 감사는 회개 기도 할 텐데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욥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 바로 옆에 손만 뻗으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욥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깨끗하게, 폭풍 안 쳐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안방에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말하기입니다. 이제 들었으면은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들었으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래요. 그죠?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창조주가 나를 안다.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나를 안다.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엄마를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얘는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앓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아빠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아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마음은 내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말을 나한테 해줬을 때 내가 갖는 느낌은 얘가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얘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을 하는구나. 우리 인정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도 안 받으셔도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A라는 방향을 가시려고 했는데 B라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창세부터 말세까지 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예전에는 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시고 뭐 이런 기도를 저희가 했는데 보좌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왜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로서 인정해줬을 때. 그리고 그 인정받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기특해요.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잖아요. 다독거려주고 싶잖아요. 그래, 아빠가 네 마음 다 알아. 나는 미리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와줘서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얼싸 안고서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리키면서 두 가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세요. 첫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말은 이 위선자란 뜻이에요. 위선자. 위선자는 누구냐면은 가면을 쓰고서는 나의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너무나 잘된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나의 속모습은 죄악으로 더러운 것을 가득 차가지고, 근데 그것은 은근슬쩍 뒤로 숨기고 나는 거룩한 척하는. 그래서 회당 앞에 길거리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냥 떠벌리시 기도하는. 예수님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방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락달락 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영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악이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죄악을 배워가지고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나님도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쫓아하느라고 막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 챈팅 같은 겁니다. 챈팅. 한국말로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가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가면 쓰지 말고 니네 가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와라. 솔직한 마음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나와라. 왜냐하면은 두 번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마음. 세 번째로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고 말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고난, 엄청난 그 고난이 힘드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가능하시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엄청난 그 고통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세서방교회 다시 돌아올 때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아내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세서방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제가 세종학교로 다시 왔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윤철 목사가 세종학교에 온 이유는 가정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정사역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정사역은 제가 교회 밖에서 이미 잘하고 있어요.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사역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것도 가정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수만께 갑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때 기도했을 때 뭐냐면은 저를 같이 사역하자고 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동역을 하자고 해서 팀 사역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고서는 저도 거기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딱 왔더니 그냥 그만둬 버리네요. 저는 그래서 팀 사역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가 세수만교회 지금 거의 한 7년이는데 제가 한 일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두 목사님 사임할 때 설교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면은 이 교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팀 사역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그쪽으로 몰아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움직여질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며 따르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가지 저를 굉장히 고민에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단수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복수형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에게, 우리.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기도를 단수형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복수형 우리라는 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에 빠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입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나, 내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안에서 저희들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낭비하면 안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빨리 건강해져야 된다, 빨리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꾸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진짜 써야 될 것은 바깥에 나가서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여기가 아니라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고 그게 문제,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이민교회는 빨리 그 부분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는 바깥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면서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그게 굉장히 좀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식한 12명이 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세요? 교육도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무식한 12명이 이 세상을 바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세노세를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과 제가 캘리포니아를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도 아니에요. 미국을 바꾸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래서 안에서 자꾸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하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그 전 지역들, 그 주변 지역들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와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아수르의 왕의 그 종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너 봐라. 그 주변 왕국들 다 우리 아수가 다 그냥 먹어버렸다. 너 괜히 깝죽거리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너도 좋고 니네 백성도 다 좋지 않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괄시를 받다니. 이런 이방인들에게 괄시를 받다니. 여러분, 지금 턱밑까지 우리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다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번 더 똑같은 본문으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하지 않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만 빼놓고 같이 한번 바깥으로 다 나오셔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울부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만 빼놓고 다 바깥으로 나오세요. 이쪽 앞으로도 나오시고요,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새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나가 없고 우리가 사는 그런 한 해, 나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한 해, 그 한 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찾아가고 내가 성숙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부족한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올 한 해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바로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 주님 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용하게 여러분의 신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다 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묵상으로 하나님께 조용하게 같이 한번 다 아신 하나님께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